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블레셋 감옥으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손이 힘을 잃은 건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묶여있던 그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경건의 모양, 그 능력조차 완전히 상실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경건을,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지금 삼손,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간절함, 영적인 조바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가? 혹시 그 사이에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잘리고 놓쳐버린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헛된 수고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오래전에 줄이 끊겨서 혼자 제멋대로 날아다니고 있는 연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얼레에서 줄이 끊어졌는데 어찌 세상의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비록 땅에 곤두박질 치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높이 날지 못해도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16장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기록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털은 자랐지만 그는 다시 힘이 세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하고 끊어버렸던 하나님의 나실인됨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13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장면에서 잠시 멈추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삼손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이 뽑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온갖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서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릴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단다. 스스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내린 극단적인 처방은 그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 영적인 암흑 속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들, 살려달라고 소리도 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위해 제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삼손의 일생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때가 딱 한 번,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을 통해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실인인 것과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히고서야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의 마지막은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행복한 결말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적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나마 살고 있던 땅에서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사사기는 삼손을 사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요? 어쩌면 모태에서부터 일평생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겨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미루어 두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본래 내 것인 양 그렇게 교만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헛된 수고를 하고 모든 걸 잃고 궁지에 몰려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회개는 차일피일 미뤄두고 있는 뻔뻔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의 때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번만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